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은 오늘 다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요즘 아침 예배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치면 인생 학교의 첫 번째 첫 강의로 들어야 할 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쓸 때 사실 모든 것을 누려본 그런 입장에서 쓴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그렇게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로 물려받았지만은 그 재위 기간 동안에 가장 이스라엘은 광대한 그런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는, 이 부분에서 이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감탄할 대목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만년에 깨달은 것은 허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헛됨이라는 주제를, 허무라는 주제를 따라가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득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인간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 물음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환경, 세팅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잊기가 쉽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저는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시며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 광대한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셔서 땅에 식물들을 전부 만드신 뒤에 넷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쉽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절대 시간에 관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된 시간이냐 따져서 추구하지만 이 지구를 46억 년이다. 또 이 온 우주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부터 따져보니까 127억 년 내지 128억 년이다. 이런 수치를 밝혀놓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절대 시간을 계량하거나 계측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는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광명체를, 발광체를 만드셔서 그것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데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시즌과 데이와 이어의 사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발광체란, 광명체란 두 개를 만드셨는데 16절 계속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즌, 계절이라든지 데이, 날이라든지 이어, 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인으로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날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첫째 날, 둘째 날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시간 너머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절대 시간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말할 때 그 태초는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계측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다섯째 날에 보면은 이제 땅, 그 하늘과 그리고 바다 속의 모든 생물들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움직이는 생명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최후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기사는 뒤에 계속이 되죠. 그래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최후로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 때 공간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시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전도서 말씀 3장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기한과 때는 다른 두 단어예요. 기한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때는 정해진 시간을 포함하는 일정한 경과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또 혹은 이 때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목적을 지닌 시간, 그리고 종말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때에는 다 포함이 되는 보다 광범위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다음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때에 관한 얘기로 가득히 메워져 있죠.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때를 만드셨냐? 근데 이 때라는 단어를 제가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아무도 잘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들 뭐 알겠어요. 발음이 좋은들 여러분이 알기를 하겠습니까? 잘 안 쓰지만 오늘 불가피하게 이 시간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때라고 쓰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트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아나라는 동사의 뜻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그리고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원적으로 이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타임 프레임 속에서만 모든 존재는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화된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 시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시간 안에서만 담길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때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한 것이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뭐 모를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로 인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서 죽는 그 동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인생이란 시간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우리 인생 살 거 없습니다. 나서 죽는 시간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작물이나 식물들은 어때요? 심을 때와 뽑을 때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심었다가 뽑는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뽑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뽑힌 뒤의 시간은, 그건 우리 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서빙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걸 뭐 위대한 발견인 것처럼 뭐 먹이 사슬이니 뭐니 하지만,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잠시 형상화된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벼는 벼 혼자 인생을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서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나서 죽는까지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잠시의 이 시간은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돌아가도록 만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이 시간 개념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뭐 하는 시간, 내가 이 인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나, 뭘 하며 살아야 되나.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벼가 뽑히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서빙하듯이, 인간은 이 육신 이후의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시간의 정확한 뜻과 목적과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가 좀 더 먹고 더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금방 눈치채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잘 먹는데 그게 목적을 두는 게 온당하겠어요? 조금 큰 집에 사는 게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얼굴이 좀 미모를 갖추는 게 목적이라고 삼을 수 있겠어요? 몸매를 좀 가꾸는 게 그렇게 대단한 목적이겠어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의 마지막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중간의 시간들은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전도서는 그 시간의 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없이 허무라는 단어에 그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그 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 보면 참 뜻이 잘 안 통할 거예요. 뭐 돌을 던져버린다. 이게 뭐야? 돌을 거두는 것.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이 뜻은 그 당시에 농지에다가 돌을 던지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땅이 황폐화할 때도 있고 땅이 또 재건되고 복구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앉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하고 협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미움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뭐 매일 사랑하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살아보면 다 아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평화라는 것도 전쟁과 무슨 뭐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원히 평화 속을 살지 않을 거예요. 평화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또 싸울 만큼 싸우면 또 평화가 오겠죠. 그러나 이 인간 속에서의 시간만 따지면 우리는 순환론적으로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환론적인 시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으로 끌고 가는 목적 가운데 여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목적은 형상화된 인간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인간, 실존적인 인간과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목적으로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뭐예요?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때를 살면서도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질문의 키워드는 뭐예요? 수고와 이익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너 지금 죽을 만큼 애쓰고 있냐? 애 많이 쓰고 살았다. 그 수고한 삶의 이익이 뭐냐? 남은 게 뭐냐? 뭐 남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오래전에 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25년간 직장에서 죽을 만큼 일했지만 정말 나는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내 인생 부도 직전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너 지금 남은 게 뭐냐? 너 이익이 뭐냐? 남긴 게 뭐냐? 그 질문에 두리뭉술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뭐 남보기에 멀쩡하지만은 부도 직전입니다. 아니 부도 났습니다. 뭐 힘써서 세운 회사는 이미 거들났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가정은 파탄이 났고 그리고 뭐 돈 좀 모으고 이름 좀 알리려고 했지만은 정말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란
우리가 때를 놓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멀쩡히 아버지 눈 뜨고 살았는데 유산은 무슨 유산입니까? 그 유산 가지고 가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쓸 거라는 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시간을 용납하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본인은 인조이하는 것, 본인은 돈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 때를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랑방탕의 때를 허락하신 까닭은 그 때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떨어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 떨어지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들으셨듯이 화려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줄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삶이 돌아왔을 때 집 나갔다가 정말 눈물로 굶어가며 별로 정말 내 인생에 이런 험한 시간이 있나 할 때 돌아왔고 그때 돌아온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보다 먼저 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 돌아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먼저 될 아들이에요. 이렇게 맨날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있는 아들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허랑방탕한 아들들도 저처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에?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돈 버는 시간,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내 이름을 쌓는 시간 이런 데 시간을 쓰느라고 온통 정신을 다 잃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란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잠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노고로 가득 찬 수고일 뿐이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고란 여기 짐이에요. 짐. 인생 짐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짐을 더 지게 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나 짐 좀 더 지게 해주세요. 나 조금 큰 집에서 짐 지게 해주시고 나 조금 좀 괜찮은 미인들 좀 짐 좀 지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때 시간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사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 번역은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나이에 있건 지금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다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아름답고 소년은 소년대로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장엄함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60 넘었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근데 왜 아름답냐면 여기에 어릴 때부터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제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100세 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음성이 전혀 쇠하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은 말씀으로 복음의 진수를 전하셨어요.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100년의 때, 100년의 시간이 저분 인생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고 아름답게 떠나셨습니다.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인간이 욕심으로 그걸 눈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아침에 동 트기 전에 새벽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일출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가 지는 서해 낙조는 어떻습니까? 그래 온 바다를 물들이는 그 장엄한 그 아름다움은 때와 관계없이 늘 아름다워요. 초봄에 나무에서 움이 트서 말이죠. 그 움이 자라서 잎이 트는 것과 그 연두빛 나뭇잎 색깔이 하루하루 조금씩 푸른 빛을 더해갈 때 날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냐고요. 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면 얼마나 한 그루 한 그루 한 잎 한 잎의 단풍이 아름다우며 그 단풍들이 어우러져서 온 산 전체가 불탈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필설로 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걸 좁은 화폭엔들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때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이 모든 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죄인이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터널이나 뚫고 길이나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그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을철에 단풍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몇 번이나 더 보겠나. 저 몇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불어 공부할 때 그 이렇게 좋아했던 말이 이 인생의 모든 나이에 즐거움이 있다는 그 이게 말이었어요. 샤크 아주 아세 플레지르라는 말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난 인생을 즐길 거야. 때만 되면 즐기고 모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샤크 아주 아세 보때 Every age has its own beauty. 모든 나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Every age has its own pleasure. 거기에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플레저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뷰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그냥 작은 것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뭇별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교회 예배가 없는데 교회 소개받고 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회 망했나 봐. 아니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뭐 또 강화도 그레이스에 이르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고 간증도 나누고 눈물의 도가니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 있건 거기에 있건 이때건 저때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름다움이 보다 큰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름다움, 이곳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큰 모자이크처럼 맞아 들어가서 이 전체가 아름답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수록 아름답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걸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또 다른 차원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특별히 He has put eternity in man's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심어두신 걸 기억하는 것, 그 영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 속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다 알 수는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한계입니다. 존재란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시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있지만은 시간 안에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 Yet so that we cannot find what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알 수 없다는 게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다 알면 우리가 뭐 신앙 필요 없죠.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세상 사람들이고,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우리의 안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 알려고 애써요. 저 사람이 뭐하나, 이 사람이 무슨 말하나, 그게 정신이 없어. 그런 거 알고 다니라고. 예? 사방에 뭐 이렇게 첩보원을 풀어놓고 하여튼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오고 하면 그거 다 모릅니다. 그거 다 짜집기 한 정보예요. 다 아시는 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을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얼굴을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봐야 다 알 수 없어요. 당시에 청동거울이니까 청동거울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그렇게 확연하게는 못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7장에 가면은 다시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과 형통함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냐. 그래서 그 뒤에 전도서 7장 한번 보시면 14절을 보면은요, 14절 한번 바로 뒤에니까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는 형통도 있고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좀 형통만 좀 주시지,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은 그 형통이 끝나고 고난의 터널이 시작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미래란, 장래란, 시간이란 내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 그래도 생각이 나지. 에? 집 나갔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집 나가서 쥐엄 열매를 먹고 밥을 굶어봐야 아버지 집 좋은 걸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형통함이나 고난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 됨을 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아들은
아들됨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일 뿐이에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살아가는 존재로 두셨고, 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자를, 창조주를 피조물로서 한계를 인정하며 기억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이 지평은 우리가 그저 보이는 것, 가진 것, 이걸 먹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는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 뭐 새끼 낳고 자식 낳고 하는 건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을 아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영혼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는 것, 그 영혼을 쫓아서 시간 밖의 시간을 이미 여기서부터 시간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존재,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큰 이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묶여 살지만, 비록 이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때를 주신, 시간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과 기쁨의 세계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요? 도대체 그렇게 때를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요? 그 때를 모르면 잠잠히 있으면 되지. 왜 때를 모르면서 그럼 설치기는 왜 설쳐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여러분, 서두르다가 큰 사고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날 사고가 서둘러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때를 열고 때를 닫으세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애는 10달이 있어야 태어나요. 뉴욕은 15시간 비행기 안에 있어야 간다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뛴다고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비디오나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가장 잘 쓰는 방법 아니냐고요. 어차피 가기는 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관한 지혜고 때에 관한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십시오.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것 눈에 띄고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 눈에 빈을 벗겨 주십시오. 그저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이 눈에 빈을 벗겨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 좀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땅을 살지만 하늘 살게 하시고, 이 유한한 시간,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땅, 이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순간과 같은 시간 살지만은 영원한 시간 이미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시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시간 밖의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온전히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느긋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유 가지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이미 그런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시간이지만, 유한한 생명이지만은 영혼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심어주셨사오니 그 영혼에 날마다 접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